이 본문을 보면 진리를 거스른다, 영어 번역으로는 deny the truth를 말합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일 중 하나는 진리가 아닌 일을 외면하거나 방치하는 일이에요. 어제 설교 끝부분에 강조한 Your word is truth,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다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행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내가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이 진리를 거스리는 일입니다. 본문 앞 2장으로 하면 교회가 부자가 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 너는 거기 서 있으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서로 차별하지 말라고 답을 줘요. 그런데 교회에 선생된 자들이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부자 교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면 그게 진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모두가 외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에요. 교회가 12번째 페루 선교를 가는데요. 지난 11년 한 선교사님과 같이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페루의 한인교회와 같이 선교를 합니다. 그 페루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에 남미 콜롬비아에서 또 이민교회를 하셨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콜롬비아 한인교회에 계실 때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인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 같으면 은행에 입금을 하죠. 그런데 그 콜롬비아 이민교회는 주일에 헌금이 오면 그 교회 제일 큰 부자 교인이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개인 금고에 보관을 해요. 후진국이고 은행을 믿지 못한다 해서 그런다 해도 이상하고 오해 소지가 많죠. 그 부자 교인이 헌금이 얼마가 있다 말을 해주면 그 말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지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에 있기 어렵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이 문제를 모른 척하고 계속 이민교회 목회를 하느냐 아니면 문제를 지적하고 내가 사임하느냐. 사임하고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교인들이 이제 첩을 두고 삽니다. 남미에서 큰 사업하고 성공하고 돈 생기면 또 첩을 두고 살아요. 담임 목사가 그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그 교회에 있기 어렵죠.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고 갔다가 결국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민교회 못하겠다 해서 이제 현지인들 선교하는 선교사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담임 목사의 눈에만 보일까요? 아니면 교인들의 눈에도 보일까요? 당연히 교인들 눈에도 보이죠. 그런데 교인들은 그 문제를 지적을 안 합니다. 왜? 헌금을 개인 집으로 가지고 가는 그 부자 교인과 사업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또는 친인척 관계이에요. 그리고 사실 자기도 첩을 두고 삽니다. 그러면 서로 모른 척 하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죄를 지적하는 것 중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동침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상식 밖의 일인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바울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elephant in the room,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쥐도 아니고 코끼리가 방 안에 있으면 그걸 모를 사람이 없죠. 그 공동체 안에 또는 가정 안에 다 아는 문제인데 뻔히 드러나는 일이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고 방에 코끼리가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본성에는 진리냐 거짓이냐로 판단하기보다 내게 유익이 되냐 유익이 안 되냐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유익이 되면 거짓이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고 모른 척해요. 성경에도 그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다윗의 간음과 살인과 그거를 옆에서 보고 방치하는 요압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하고자 합니다. 그때 밧세바의 남편은 나라를 위해 군인으로 또 임금인 다윗을 위해서 나가 충신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충신의 아내와 다윗은 간음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부인이 있고 또 새로운 부인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남의 부인을 뺏고자 해요. 다윗이 남편이 없는 사이에 밧세바 집에 가서 간음한 게 아닙니다.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곧 밧세바가 다윗이 있는 왕궁에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럼 눈에 띄게 되죠.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밧세바가 왕궁에 오고 가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치열한 전쟁터의 맨 앞에 놔두고 나머지는 철수해서 죽게 만들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것도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죠. 나라의 충신을 왕이 죽이고자 함입니다. 그때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직원 고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죠. 요압이 그때 그 명령을 내가 실행할 수 없다 한 이유에는 또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왕과의 개인적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왕을 거스렸을 때 내 인생 손해난다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렇게 우리아는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정식 부인으로 삼아요. 다윗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돼요. 그럼 요압 장군이 일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겠죠. 처음에 밧세바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왜 밧세바가 오가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요압에게 그 남편을 죽이라 했고 또 남편 죽고 정식 부인이 되는 걸 보면서 왕이 유부녀를 간음하고 남편 죽이고 자기 아내로 삼았구나를 요압은 결국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압은 아무 말도 하질 않습니다. 곧 공생관계가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해 일을 해줄 요압이 필요하고 요압은 또한 왕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오래 갈까요? 그 죄로 이익으로 묶인 공생관계가 오래 가겠느냐는 겁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죄로 뭉친 관계는 결국 깨집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해요. 그러나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슬려요. 그러면 왕으로서 군령을 어긴 요압을 다윗이 벌을 해야죠. 다윗은 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첫째는 압살롬이 반란의 수괴였기 때문에 살려둘 수 없는 것도 당시의 질서일 수 있습니다. 또 둘째는 요압이 다윗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압을 처벌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는 요압은 아예 반란군 편에 섭니다. 다윗을 배신해요. 강조점은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끝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이는 세상도 마찬가지이죠. 한국, 미국 모두 경제인이든 정치인이든 이익을 위해 죄를 짓고 또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끝까지 안 갑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손해나겠다 싶으면 다 서로를 고발하고 그러죠.
이익에 따라 살면 당장에는 얻을 게 있지만 결국에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리를 거스르다의 뜻 중 하나가 진리가 아닌 것을 외면하고 방치한다를 강조했는데요. 진리로 번역된 헬라어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로 번역된 성경 원어 헬라어는 알레테이아입니다. 그 알레테이아 안에 L-E-T-H-E, 레테가 있어요. 영어 표현으로 cross the river of Lete, 그러면 레테의 강을 건넌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뜻은 잊어버리다, 망각하다, 또는 이제 죽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 레테의 강을 건넌다 그러면 이제 죽는다를 말합니다. 그 레테의 문자적 뜻이 망각과 은폐입니다. 거기에 부정접도 A를 붙여서 알레테 또는 알레테이아가 진리이에요. 곧 헬라어에서 진리는 독립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망각, 은폐라는 단어를 부정하는 단어가 진리입니다. 곧 거짓, 부패, 사기의 반대가 진리라는 거죠. 곧 그 레테 그리고 또 레테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lethargy, 그러니까 무기력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그 진리를 외면하고 망각한 상태는 결국 무기력하게 된다 이에요. 이유는 거짓은 우리에게 힘을 못 줍니다. 진리만이 힘을 줘요. 예수님의 부활로 하면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는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죽는 게 걱정돼서 겁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인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제자들이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부활이 거짓이었으면 목숨 걸지 않습니다. 거짓은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목도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꺼이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드립니다. 진리만이 힘을 줘요. 거짓은 lethargy,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는 뭐냐? 그런 무기력, 망각, 은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각성, 깨어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게 살고 있다고 해보세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아버지도 아들도 각성하고 그 교인들도 각성하는 게 진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본문 야고보서로 하면 부자들에게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너는 거기 서 있으라 하는 실천이 오래되었다 해도 그걸 죄로 깨닫고 각성하는 게 진리에 따라 사는 거예요. 다 이제 남 이야기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레테, 망각, 외면, 은폐하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죄가 주는 유익 가운데 살 수도 있어요. 죄도 오래되면 익숙해지고 편해집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일이 반복되면 그게 내 일상이 돼요. 도리어 진리를 따라 사는 게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까지 내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걱정도 많고 또 일도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생각한다 고 말하지만 사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야 끝이 좋고 최후의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 편에 서고 진리 되신 말씀에 따라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약속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자녀들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니다 하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관들, 죄짓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 것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 믿고 붙잡아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의 삶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